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 너희 중에 누이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이 성구는 믿음을 더하는 방편으로 알려주신 성구입니다. 믿음을 더하는 방편. 자꾸 믿음이 자라가는 방편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더하여 자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자꾸 축소되고 쪼그라들고 후퇴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후퇴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후퇴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는 길이냐? 여러 가지 중에서 요 한 가지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위에는 뽕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 또 다른 여러 가지를 말씀 다 했는데 그것도 믿음이 자라는 방편 중에 하나요. 오늘 요 봉동한 말씀도 믿음이 자라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면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오늘 봉동한 요 말씀대로 하면 과거의 믿음이 열이 됐던 믿음이 스물이 되고 스물이 됐던 믿음이 서른이 되고 이래가지고 차차차차 믿음이 자라. 나중에는 다 자라는 것은 얘는 다 자라는 겁니다. 열매가 맺기까지 이제는 완성이 되는 그 자라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앙의 믿음도 자라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자기 신앙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행함이 자라야 되는데 행함이 자라지는 않는다. 이런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중심을 내놓지 않고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를 붙들고 있으면 그 자기라는 그것이 모든 믿음을 다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 하나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란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믿음이 자란다. 그때 믿음이 자라는데 이 종의 도를 바로 깨달아요. 참 종의 도를 걸으면 믿음이 자라고 이 종의 길을 버리고 이 종으로서의 이 도를 나아가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자꾸 후퇴된다. 종이란 것은 어떤 것이 종이냐? 주인이 값을 주고 산 것이 종입니다. 그것도 우리도 믿음이 우리도 종인데 우리는 주님이 큰 값을 주고 샀습니다. 큰 값. 주님이
소유가 만약에 1억 원이 있답시다. 그 중에서 한 1,000만 원을 툭 떼서 우리를 산 것이 아니고 2,000만 원을 뚝 떼서 우리를 산 것이 아니고 전부를 다 들여서 우리를 샀습니다. 소유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다 드리고 또 그분의 모든 권세, 지위, 영광까지 다 들여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로 우리를 샀고 우리는 크게 팔린 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것이라 항상 이것을 알아야 되고 종은 주인이 값을 주고 샀고 종은 주인의 것이라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종으로서의 이 길을 못 걷습니다. 종으로서의 길을. 내가 왜 종이냐? 내가 누구의 종이냐? 나는 내가 주인이다. 이게 악입니다. 악. 악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이라는 것이요. 나는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 뭐라 하든 나는 내 것이니까 내 것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종의 반대의 길이요. 우리는 종은 주님이 큰 값을 주고 샀으니 나는 주의 종이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도 다 주를 위해서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주의 뜻대로 살되 다 들여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이것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주인이 뭐 시키면 예. 일체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주인 앞에 자기 주관을 내세우거나 자기 어떤 생각을 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은 아니에요. 친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는 동급이기 때문에 친구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친구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종으로 나설 때는 주인이 무엇인지 명령하면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종이요. 순종의 도를 종의 도라 그랬습니다. 종의 도라. 자, 주인이 뭐를 시켰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를 시켰는데 하나는 네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이 말은 주인이 밭 갈아라 양치라는 것을 시킨 겁니다. 여기에 순종으로 나아간 것이 이 종입니다. 밭 갈고 양치라. 밭 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 기독자들이 양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시키는 큰 것 두 가지로 말한다면 밭 가고 양치는 것이라. 또 다르게 분류하면 또 다르게 또 분류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주님이 시키는 두 가지. 하나는 밭 가는 것, 하나는 양치는 것. 밭 가는 것은 자기 속에 악한 것, 죄된 것, 자기 주관 이것을 다 제하는 것이 밭 가는 것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넣으면 그 밭에 있는 길가밭을 다 제거하고 또 돌밭을 제거하고 가시덤불 제거하고 이걸 다 없애는 겁니다. 이걸 다 없애는 것이 밭 가는 것이요. 이걸 거룩한 길이라. 거룩의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네 밭을 좀 갈아라. 우리는 매일 밭을 갈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 다 제하는 일은 밭 가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돌 다 끄집어내는 거, 단단한 자기 주관을 다 부숴버리는 거, 또 자기 가시덤불 같은 욕심을 내가 다 제하는 거, 이것이 밭 가는 일인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일이라.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 다 제하여 깨끗한 것만 있게 하는 것이 거룩의 일이라. 이것이 종이 해야 될 첫째 의무요. 밭 가는 일. 두 번째는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양 치는 일. 양 치는 일은 우리 신앙적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양 치는 것은 양을 잘 먹이고 양을 잘 키우는 것이 양 치는 거 아닙니까? 양을 잘 키워서 우유도 많이 나게 또 거기에 양 털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또 양 새끼를 많이 얻어서 또 양이 부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의 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룩한 이 일을 하고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양치는 것은 의의 일을 해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시키니까 종인 하루 종일 이 2일만 하다가 이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참 실력 있는 자입니까? 그래서 목회자 중에도 이런 실력 있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밥 깔고 양치는 거. 늘 자기 속에 이 옛사람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꺾는 밥 까는 일을 매일 하고, 거룩한 일을 매일 하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수고, 노력, 그 사람을 구원하는 수고, 노력, 그것을 늘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두 업무를 다 하고 난 뒤에 그 말이에요.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면, 밭에서 돌아와서 그때가 문제입니다. 자기가 주의 일을 큰 이런 굉장한 복음 운동도 하고 굉장한 자기 거룩 운동도 하고 이렇게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인정도 받습니다. 대우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대로인데 이런 유력한 이런 일을 하고 나면 아주 자기가 벌써 주인을 주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 정도 했으면 난 이제 내 뜻대로 해도 된다. 내 뜻대로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돌아오면 뭐라 했습니까?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밤 식사 때 아닙니까? 종도 식사를 해야 되고 주인도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식사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식사, 먹는 문제. 이 앞에 우리가 배운 성구가 뭡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그러 더불어 나도 너와 함께 먹고 주님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둘 다 식사하리라. 주님도 식사를 하도록 종은 주님 식사하도록 또 해야 되고 자기도 식사해야 되고 이 두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오늘 여기에 가르칩니다. 돌아오면 주인이 저들어와 내 먹을 것을 뭐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빨리 너 챙겨 먹어라. 주인이 챙겨줄 수는 없지만 너 챙기니까 배고프니까 수고했으니까 챙겨 먹어라. 이렇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말하기로 내 먹을 것부터 먼저 준비해라. 내 먹을 동안은 수종 들어라. 그 후에 내 먹을 것을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는 하는데 주님도 식사를 해야 되고 나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주님부터 먼저 식사하도록 하고 그 후에 내가 식사를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님 먼저 식사하는 것은 주님이 먹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먹는 것은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마시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일을 주님이 무엇으로 했습니까? 그 주님이 대속을 가르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하신 대속은 주님이 이제는 먼저 먹었다 그 말이에요. 먼저 드셨다 그 말이에요. 먼저 마시고 먹고 하는 것에 주님이 대속을 하신 겁니다. 이 대속하신 것을 너는 예비하고 주님 드신 것을 드실 것을 예비해라, 준비해라 이 말이면 그 말은 주님이 하신 이 대속에 대해서 너는 듣고 읽고
명상하고 연구하는 일을 먼저 예비해라. 이것을 먼저 준비해서 넘어기 전에 그것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 넘어기 전에 너가 먼저 믿고 행하기 전에 그 말이야. 너가 믿고 행하는 것은 나중에 후에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먹고 마시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이 어떻게 참 우리 위하여 대속하셨는지를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또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명상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연구함으로 인하여 너가 주님 먹을 것을 예배해라. 예배하고 그 다음에 힘써 허리띠를 띠고 뭐 했습니까? 수종 들어라. 준비해가지고 주님 앞에 떡 내밀어서 드십시오. 주님 드십시오 하면서 드실 동안 수종 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수종 드는. 자, 수종 드는 것을 어제 뭐 했습니까? 기도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음에 먹을 때, 내가 먹고 행할 때,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드실 동안 수종되는 것이라 기도하는 것이라.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조금씩 내가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성령의 은혜를 달라는 그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 기도. 그 성령의 은혜를 달라는 그 기도. 주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행치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종된다. 주인 먹을 동안, 드실 동안, 이 말은 주님이 대속을 하신 그 대속에 대해서 믿게 해주시고 행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하는 것이 수종되는 겁니다. 자, 이래야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이래야 이 순서가, 신앙의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달을 때 항상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가지고 최종 마지막에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신앙 생활과 별개로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을 읽고 듣고 명상하고 연구하는 일부터 예비하라. 이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너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여 받죠.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믿고 행하도록, 즉 내가 먹고 마시도록 도와달라는 그 기도를 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믿고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주님은 다 했지만 내가 현실에서 내가 먹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마지막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예비하고 수종 들어야 그 후에 내가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 예비하지 않고 주인 식사 예비하지 않고 수종 들지 않으면 자기 식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마신다는 것은 믿는 것이요, 먹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이렇게 예비하는 자가 아니면, 주님 드실 것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면, 또 수종 드는 자가 아니면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기가 충성하고 돌아와도 다시 또 주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이야. 좀 유력하게 되고 나면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말씀을 잘 안 봅니다. 연구도 안 합니다. 이것까 해도 충분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력하게 바깥고 양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안 해도 환히다 한다. 그때는 말씀 연구가 없습니다. 말씀을 다시 새로운 깨달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늘 새로운 깨달음을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유력하게 자라고 나면, 유력한 일을 하게 나면 믿음이 그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은 거기서 예비하는 일이 중단되고 수종되는 일이 중단되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안 나오니까
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그것 가지고 우려먹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발전이 있습니까? 여기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우리가 죽날까지 계속 믿음이 자라도 다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라는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밥 갈고 양치는 일을 하라 할 때 그 순종으로 하되 돌아와서 이제 유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라.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네가 앞으로 행할 일을 또다시 너는 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와 말씀 듣는 것에 주력하면 네가 먹고 마신 일이 어디까지 유력하게 됐다 할지라도 또 유력하게 될 수가 있다.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하나의 비유로 가르쳐 줬습니다. 먹는 것으로. 문 밖에 서서 두리는 이유가 뭡니까? 들어가서 문 열어라. 문 열어다오. 문 열으면 내가 들어가겠다. 들어갈 때는 날 영접해라. 영접하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도 식사하고 너도 식사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 그 말이야. 주님부터 먼저 식사하도록 하고 같이 겸상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주인과 종은 겸상을 못합니다. 주인 먼저 먹을 동안 다 식사 준비 다 하고 수종 다 들고 다 드시고 난 뒤에 가서 저희들이 앉아서 먹습니다. 옛날에 종도 100% 그렇지만도 종은 100%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이렇게 그 어른들이 집안 어른들이 먼저 먹으면 그 어머니하고 그 자식들은 그 뒤에 먹기도 하고 아주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먹는 순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먹는 순서가. 주인과 종은 겸상을 못하고 주인 다 먹고 난 뒤에 수용 다 들고 난 뒤에야 비로소 먹는 것이 이게 종과 주인의 예법입니다. 우리 예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예법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눈에 알도록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관계는 이렇게 되구나. 식사는 이렇게 되구나. 주님 먼저 들고 내가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겸상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먹는 것은 더더군 아니다. 아무리 네가 유력하게 바깥고 양치고 왔다 해도 수고했다 해도 주인이 앉아서 먹으라 할 주인은 없고 또 자기가 먼저 나서서 먹을 종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주인 먼저 그 다음에 내가 더 뒤에 내가 먹는다. 먼저라는 말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먼저라는 것은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느냐. 이거는 먼저 주님 먼저 그 다음엔 내가 항상 주님이 먼저 돼야 됩니다. 내 뜻을 먼저 세우는 건 아니에요. 이 밥 갈고 하는 것은 자기 기존 지식, 밥 가는 것은 단단한 땅을 갖다 일구는 거 아닙니까? 한 겨울 동안 단단하게 굳어지는 땅을 갖다가 이렇게 봄에 씨 뿌리기 전에는 그 땅을 갖다 일궈야 됩니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진 걸어다니면서 많이 밟아다니는 땅은 돌처럼 단단합니다. 돌 정도는 안 돼도 아주 단단한 땅이 돼서 그건 씨 뿌려봐야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땅을 일구는 이것을 경작이라. 또 들어가면 안에는 돌이 있는데 돌을 갖다 빼내지 않으면 그는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을 캐는 것이 경작이라. 닦아는 것이라. 또 그 다음에 가지 덤불인데 가지 덤불을 다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닦아는 것이라. 이 닦아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항상 자기 속에 세 가지 이것을 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것이 들어서 다 씨를 뿌릴 때면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들어서 씨가 다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자라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돌을 들어도. 그래서 밭가는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치는 일이 그 다음에 중요하다. 의의 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깨끗한 것은 깨끗한데 의가 없는 겁니다.
의가 없으니까 영광이 없습니다. 거기에 맡길 왕노릇할 그 지위도 없고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그 의의 노릇을 하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이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양치는 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그 다음 되면 그 사람은 의로 인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또 의를 위하여 의인들은 의의 성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과 어려운 성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또 이렇게도 구원을 또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하고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구원을 가르치고 저렇게 기준을 가지고 또 구원을 가르치고 이 실상이라는 것은 수많은 면들을 다 보지 않고는 실상은 모릅니다. 이 축구공을 보면 축구공을 그냥 사진만 탁 찍어가지고 한 면만 나타나는 것이 사진입니다. 그러면 축구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양사방 동영상으로 양사방 위아래 다 찍어보면 아 축구공이나 이렇게 생기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한 면을 성경에 나타내고 또 한 면을 나타내고 이 수없이 많은 면들을 성경의 여러 군데 이렇게 나타내서 그 사진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아 축구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 위에서도 사진 찍고 밑에서도 사진 찍고 오른쪽 왼쪽 또 이렇게 좌우에 다 사진 다 찍어서 보면 이렇게 전체 모양이 나타납니다. 입체로 나타난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같이 이게 우리가 나갈 길은 밥 깔고 양치는 것이라 요것과 또 내가 먹을 것과 주님 먹을 것이다. 이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워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배우고 아는데도 실행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돈은 아는데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기도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자기를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줄 알아도 꺾지를 못하는 것은 자기가 힘이 없어 그런 겁니다. 잘못된 줄 알았으면 그 꺾고 나가야 구원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수종 들어라 이 말은 기도해라 그 말이야. 왜 기도하느냐? 성령을 받아서 받길 기도해라. 성령을 왜 받는데? 성령을 왜 받습니까? 믿고 행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믿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게 믿어집니까? 주님에 대해 저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어집니까? 또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다 행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환난 속에도 믿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까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종 들으라.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말씀을 자꾸 듣는 이 일을 해야만 그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지.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사람이 믿고 행할 길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묵상해도 성령까지 받아야 온전하게 되는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